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12월 세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이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 깨어나는 귀하고 놀라운 복된 주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며 주님을 앙모하는 귀한 성도들 위에 한량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사들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 모두가 주님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종들의 삶을 이루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 34절입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크신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같은 마음으로 간구하며 또 저도 준비하고 해왔던 것이며, 여러분들은 또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시고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 생명을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이 알아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그를 결국은 적대, 고발,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우리 인간 인생이 이루다 다 깨달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놀라우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게 되었었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내용 이유는 로마서 8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율법,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 만드시고자, 당신의 백성 만들려면 당신을 먼저 알아야 되니 그 당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계명인 율법을 주신 것인데, 문제는 우리 육신이 그 율법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이니 율법을 뭐로 취하고 말았냐면 육신의 것으로 취하고 말았던 것이죠. 근데 율법은 본래 하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 또한 영을 담고 있는 것이며 율법 자체가 영의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 율법을 그렇게 취하지 못하고 육신이 그 율법을 영으로 볼 수 있는 그 능력, 힘, 강건함이 없어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연약함으로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온전한 것으로 취하지 못했다. 그 온전한 것, 그것을 취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그 영의 것을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를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내 주실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그 영의 말씀으로 하늘의 것으로 취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그 취하지 못하면 그것이 악한 것으로, 율법을 악한 것으로 취하고 있으니 죄를 갖고 있는 그런 육신들을 대신하여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께서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는 그 육신의 모양으로 온 그 육신 예수에게 그 육신의 죄, 바로 육신의 죄는 율법을 여전히 육의 것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땅의 것으로만 취하고 있는 그 육신의 죄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 안에 있는 그 죄를 정죄하셨다. 그럼 정죄는 누가 받으신 거냐? 예수님이 받으셔서는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 안에 있는 죄를 다 몰아내셨다. 그걸 심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게 돼요.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게 죄였는데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아보지 못하는 육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인생 그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의 그 육신을 없애버리시고 그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육신 안에 있는 죄를 도말해버리시는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게 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 율법의 요구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뭐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 것, 의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율법은 영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전에 이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육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행하려고 하는 그 악에 빠져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영을 따라 이제는 살아가게 하네. 율법이 이제 나에게 영의 말씀을 들려줘. 그러니 율법이 말하고 있는 요구는 무언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게 하는 그 요구. 그래서 여기 요구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이건 요구가 아니라 디카이오마예요. 이것은 율법이 정해놓은 뜻, 그거는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라는, 그래서 디카이오스네, 디카이오마, 결국은 디케라는 그 의라는 말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올바른 걸 주려고 했던 거야, right 한 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려고 했던 거야, truth를. 이런 것을 모르고 있었던 우리, 왜? 육신 때문에, 우리 생각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육신의 죄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육신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하셔서, 정하다는 게 아니라 깨끗할 정자가 아니라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게 아니라 카타크리노, 정죄하여 그 죄를 정죄하여 없애 도말해 버리시고는 우리로 하여금 영을 따라가게 하신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율법이 내게 요구하는 것은 육으로 지켜서 이걸 그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감동이 되어 그게 믿겨져.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믿음은 그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진리가 통로예요. 믿음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진리 제껴놓고 온전한 말씀 제껴놓고 믿음이 내게 들어오면 그건 거짓된 믿음이고, 진리인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들어올 때 비로소 나는 그 율법의 요구가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이들은 육신을 따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습니다. 영의 일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돼요. 육신의 생각 사망을 끝을 내고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 안으로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살려 그렇게 영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이제는 육신에 거하지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것을 이뤄낼 수가 없으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끝낸 그 아들, 그 재물, 그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가 당신의 육신을 쪼개어내어 뭐를 줬다고요? 그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영을 내주는 분. 그래서 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라. 왜? 저가 나의 영을 너희들에게 줄 거니까. 너희들은 그 영이 없어서 다 죽어가고 있는 자들인데 내가 그 영, 나의 생명을 너희들에게 그 예수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들어가게 할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의 절대성이 있는 겁니다.
그는 모든 종교의 마침이요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라서요. 율법은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계율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든 그게 유대교든 그게 불교든 그게 무슨 대종교든 천도교든 어떤 교든 이슬람교든 할 것 없이 모든 종교의 마침은 그로 말미암아 찍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 거냐면 그는 다른 종교에서 소위 말하고 있는 어떤 중보자니 어떤 신을 대리하는 대리자들이 하지 않았던, 할 수도 없었던, 왜? 그들은 인간이니까 못했던 거예요. 인간은 제물로 받지 않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왜? 제물 받아봤자 그건 육이고 피나 흘리고 끝나는 거고 먼지로 재로 날아가는 걸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제물, 당신의 어린 양 예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오신 분, 생명 가지고 오신 분. 그러니 그가 쪼개지면 어떤 일을 일으키냐? 우리에게 영을 주시는 분. 그래서 영이 없는, 하나님이 영이 없고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 두려움과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이기적이고 환난과 여러 가지만 만들고 있는 이 세상에 그를 보냄으로 모든 것을 끝내게 하시는 일. 근데 그 끝나게 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깨달아 안 사람들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나는 거지 이 세상에 그냥 보편적으로 끝나버렸다, 이런 얘기는 또 더군다나 아니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9절, 만일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가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영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영을 누구라 하냐?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은 또 어떤 영이냐? 깨끗한 영이니 깨끗한 말씀, 우리를 곧 살려내게 하는 말씀, 썩을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썩게 하는 그런 어떤 말을 주는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8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겠네. 그들은 결코 카타크리노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아니한다. 왜? 그가 죽으심은 내게 내가 갖고 있는 육의 한계를 끝을 내고 나의 육도 부인당하고 그의 영을 넘겨받게 하시는 일이었으니 그가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 그가 내게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이 법이 내 안에 들어와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몰아내버려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을 이렇게 묶어놓고 나를 거기에 종되게 하였던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여 나를 살려내게 하다. 나를 살아나게 하셨다. 그래서 바울이 9장에서 말하길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나는 아무 것에도 나는 정죄 당할 일이 없다. 나는 어떠한 것에도 붙들릴 것이 나는 없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에게 혹은 바울뿐만이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됐던 것은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셨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모든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들이 못 알아듣고 있네. 이유는 못 알아듣게 말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알아듣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악하여 거부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자의 이유가 되면 그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문제가 될 것이고 후자가 문제가 되면 그건 듣는 자들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아끼지 않고 그 아들, 그것도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것도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아들로 갖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는 이야기를 통하여 참 그 믿음 좋네, 정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저렇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야 라는 걸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자기의 목숨, 아니 아들의 목숨까지도 얼마든 내가 바치겠습니다, 원하신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베푸신다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 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이 아브라함, 이삭, 모리아산에서 이 번제 사건, 이 이야기는 진짜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은 부르지만 사실은 아버지이신 그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것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생명 없었던 우리, 그 연약한 육신만 갖고 있었던 우리, 그래서 율법을 줬더니만 율법을 그냥 육신으로 이해하고 말았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니 사랑하셨기에,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셨기에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냐? 아낌없이 내보시는 하늘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뒤늦게 주신 아들 하나, 그 아들을 주실 때 하나님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무슨 점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약속해서 주셨습니다. 어떤 걸 약속해서 주셨나요?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게. 약속의 후손을 너에게 줄게. 약속의 씨를 너에게 줄게. 그 씨를 주신다는 약속하에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셔서 결국은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를 주시게 되죠. 그게 바로 이삭이라는 아들인 걸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고는 22장 2절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말씀을 그에게 명령으로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이게 무슨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냐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냐고요. 아니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해서 아들을 주신다는 또 언제이고, 또 이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도 뭔 일인가? 그냥 무슨 성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무슨 사무엘처럼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거는 무슨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면 내 아들이 무슨 양입니까? 번제로 드리게 라고 말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처지, 즉 사랑하는 아들을 갖고 있는 그런 부모요, 그런 아버지요, 그런 어머니라면, 그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로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드리라고 하시지요. 저보고 번제물이 되라고 하시지요. 아니 왜 생떼 같은 내가 사랑하는 독자, 그것도 둘이나 있으면 말도 안 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아니 왜 그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관계가 있고 제가 무슨 죄가 있길래, 얘가 무슨 죄가 있길래, 뭐가 문제가 있길래 왜 죄를 드리라는 겁니까? 차라리 저를, 제 목숨을 달라고 하시고 저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제 목숨을, 제 아들을 대신할 거라면은, 제 아들만 살려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제가 대신하여 몇백 번이라도 죽을 수가 있는데, 아니 아들을 드리라니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차라리 저를 드리라고 하세요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니 그와 같은 저와 같은, 그런 저와 같은 저만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하지 않았다. 나는 분명히 말했다. 나는 너를 요구한 게 아니라, 너 따위의 인간을 내가 요구한 게 아니라, 너의 그 육신 안에 있는 너를 요구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씨, 약속해서 준 씨, 그래서 그 씨로 아들 되어 있는 그 내 아들을 달라고 하는 거야. 나는 너를 달라고 하지 않아. 나는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준 그 씨, 곧 내가 볼 때는 너의 아들 이삭 같으나 결국은 내가 준 씨로 갖게 된 그 씨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아들을 원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준 그 아들, 그 씨가
난 그 씨를 반드시 받아야 되겠어. 난 그 이삭을 받아야 되겠어. 나는 그를 번제물로 받아야 되겠어.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아버지들 같으면 자기를 드리겠다고 할 때 그것이 감동되어 그래 그럼 네가 대신 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런 지하에 그런 모든 옵션들은 다 잘라버리시고, 안 돼. 내가 너에게 준 그 아들 내놔. 그를 번제로 드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냐고. 왜 당신이 주신 그 씨로 말미암아 갖게 된 그 아들, 그 이삭을 왜 달라고 하시냐고요, 번제로. 그것은 22장 첫 번째 절 1절에 이미 그 이유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그가 얼마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가 내가 말해준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뭡니까? 시험.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학과 과목을 얼마큼 제대로 잘 숙지하고 그걸 잘 적용하여 이루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뭐예요? 시험이죠. 그럼 여기에서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씨라고 했던 약속의 후손 자손이라는 그 씨가 그에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시험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 자신을 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건 내가 너에게 준 씨가 내 손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내가 그 씨를 정말 내가 준 것으로 갖고 있으면 그건 내게 아니라 내 거니 내가 달라고 하면 너는 내놔야지. 근데 내가 너에게 씨를 준다고 했는데 너는 받지도 못했어. 난 분명히 줬는데 너는 안 받았다고 시침을 뚝 떼거나 나는 받은 적도 없어요. 받은 것도 알지도 못해 무지해서. 그러면 너는 내게 내놓을 씨, 내놓을 아들이 아예 없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사환 둘 데리고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보여주신 그 한 산으로 가죠. 3일길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산 앞에다 도착했을 때 종들은 밑에 산악자락 아래 내려놓고 아들과 아버지 둘만 올라갑니다. 그때 아들 이삭에게 그 번제드릴 나무와 칼과 불 셋을 다 챙겨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때 7절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그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다 있는데 아니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대답해 줍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의 어린 양은 인간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아, 유대의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너희들이 제사로 드리는 그런 어린 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니라. 그래서 이사야에서 나는 냄새도 맡기도 싫다. 고만 좀 가져와라. 내가 언제 그런 거 알아 그랬느냐? 왜 내 마음을 모르냐?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드려질 그 어린 양은 당신이 준비하는 거니, 제사장들아, 이걸 알았으면 너희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 알고 보니 이건 다 우리가 준비한 거네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니 이건 모세의 율법이 있기도 이전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위하여 미리 다 준비하신 것이 있다니, 그럼 그 양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고 우리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 하나님, 이 우리가 준비한 양은 아니니 치워버릴 테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어린 양 우리에게 좀 주세요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무도 묻지 않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세 이전, 율법 이전, 제사법 이전, 희생제사 드리는 그 모든 것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 제사에, 율법의 율자에 지읒자도 아무것도 없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어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알려주려고 그들이 붙들고 헤매고 있는 하나님이 진리를 알려주려고 율법을 줬더니 율법을 연약한 육신으로 엉뚱하게 붙잡고서는 영리를 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여전히 너희들의 손에서 어떤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 어린 양은 육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보낸 나의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예수 곧 그리스도, 그는 나의 어린 양이다. 근데 그는 육이 아니요 영이요. 그가 육이 쪼개지면, 그 육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 그의 영이 너희에게 쏟아지는 그 제물이 내 손에서 나를 위하여 드려져야만이 너희들은 그 생명 얻어 그 영 나를 얻어 너희들은 드디어 살 길이 열리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것이요 영생을 얻는 것인데 어찌 너희들이 계속 들으려고 할 것이냐. 그래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물었던 것이다. 너를 달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내가 약속하여 준 그 씨, 그 아들, 결국은 내 아들 그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드려라. 근데 내가 갖고 있느냐 없느냐? 네, 하나님,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삭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 씨를 갖고 있단다. 믿어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준비할 것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 라를 번역한 겁니다. 이 라는 준비하다라는 본뜻이 아니고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to see, 아니면 보다, 그냥 보는 거예요. see.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줄 것이에요. 준비해 주신다는 말이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보여주시기 전에는, 그 생명 영 갖고 있는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전엔 우리는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절대로 그를 볼 수가 없고, 아무리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해봤자 그 그리스도 예수가 어린 양으로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눈을 뜨워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볼 길이 없어요. 입으로는 봤는지 모르지만 영으로는 못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야. 결국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그에게 그 씨가 있는지 시험하신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시험하시는 겁니다.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씨, 그 그리스도 하나, 그 너에게 영과 생명을 주고 말씀 레마를 주는 그 내가 약속하여 딱 하나 준 그 씨, 그 우선 내 아들, 너희들 갖고 있느냐? 내놓을 수 있느냐? 내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지금 아브라함은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짐 나무찜으로 그 아들 이삭의 등에다 매게 하고 모리아 산으로 지금 번제를, 그 아들을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랬고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영이 계시니 그 아들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분명히 맞으나, 이 이야기 속에서는 진짜 아들 이삭을 드리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이삭 드리겠습니다라고 올라갑니다. 자신 있게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바로 그 사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것, 거기까지가, 이 모든 것은 다 비유다, 다 은유다. 나라는 진짜 아버지를 너희들에게 설명하여 보여주길 원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아들 없는 아버지 하나를 택하여 아들을 주고, 결국 우리라는 아버지 될 사람들, 아들 없는 우리들에게 아들을 하나 주시고, 근데 그 아들은 이삭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그런 아들도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아낌없이 내주려고 하시는 하늘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다 준비하고 결박한 후에 9절에 보니까 그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가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럼 보겠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너에게 나를 가르치기 위한, 나라는 진짜 아버지를 가르치기 위한 모든 비유였다. 그러나 이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내놓는 너의 경외함, 나를 사랑함, 나를 완전히 믿고 의지함이 내게 있음을 내가 보았으니 그런 너에게 내가 아끼지 않고 만세전서부터 주기로 약속해놓고 원하는 자, 나를 경외하는 자 모두에게 내가 내주려고 하는 내 아들을 너 이삭 그 아들 대신에 내가 줄 것이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더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은 이제 약속하신 씨를 진짜 이 순양이라는 그 어린 양으로 내어 주셔서 이 씨를, 이 아들을, 이 어린 양을, 이 그리스도를 번제로 드리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낌없이 내주신 결국은 그 사랑을 받는 자들, 무슨 어린 양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사랑을 받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아들이 이제 너의 그 죄인, 너희들의 그 모든 죄를, 그리고 너희들이라는 그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가 죽게 될 것이다. 마치 내가 이삭을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오히려 너를 그 이삭이 대신하여 지금 묶여서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드릴 수 없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용서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가, 그 아들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열려졌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위에서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살인하려고 하고 있는 그 손을 멈추게 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명 중에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바로 그 살인하지 말라고 명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걸, 이 약속을 여기서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 길이 없었는데, 이게 살인하지 마는 거구나라는 걸 알려주신 게 이 모리아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멈추게 하신 것이, 못하게 하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인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 계명은 사실 본래는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아니라 언약, 약속으로 들려지는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읽혀지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살인하지 않도록 해줄게라는 약속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우선, 믿음의 우선들, 아브라함의 우선들, 믿음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살인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 우리의 열심으로 뭔가를 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깨달아 그 사랑 안에서 녹아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내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않게 됩니다. 그 말은 인간의 측면에서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피날레, 끝을 내버리신 겁니다. 완전히 끝을 내시고 모든 제사를 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하여 당신이 스스로 드리신 그 하늘의 제사를 드리신 멜기세덱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그 평강의 왕, 의의 왕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제사를 스스로 다 드려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도륙하고 살육하는 살인죄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을 우리는 이룰 수 없었으나, 무지하여 이룰 수 없었으나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아, 살인하지 말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내가 살인하지 않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살인하지 않도록 그가 번제를 드려주시니 우리에게 있는 모든 헛된 제사가 이제 끝이 나는 거구나. 그러면 그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었구나라는 걸 철저히 깨달아 알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더 이상 살인할 수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해서도 되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 아들을 우리가 죽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는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운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그 일에 우리는 그냥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통하여 당신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서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린 양 그 제물을 그들의 손에 대어 주십니다. 우리의 손에는 바로 그 어린 양, 그 죽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번제를 다 드리고 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15절 이하에서 다시 만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이때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두 번 말씀하시네요. 앞에 12절에서도 말씀하시죠. 그럼 독자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너도 아끼지 않은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안다. 근데 그 독자도 내가 아끼지 않았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럼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들려지네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그 아들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넘겨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붙들고 은혜로 붙들고 감사로 붙들고 사랑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만도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감사고 영광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한번 너희들의 그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게 주었으니,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당신의 아들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큰 복이 임하네요. 어떤 복? 그 씨가,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나네. 우리가 장성해지네. 하늘의 믿음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하늘의 별처럼 자라나네. 빛을 발하는 자처럼 자라나네. 그래서 그 씨를 가진 사람, 그 생명 그리스도 예수, 그 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원수 대적의 성을 부서뜨릴 수 있는, 이 세상을 등에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대적하는 자, 고발하는 자, 정죄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 감전 되어 날마다 죽었다 살아난 그 영혼들은
오히려 대적들을 대적할 수 있는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두려움 없이 대적할 수 있는, 목숨을 구원하지 아니하고 대적할 수 있는 생명을 넘겨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놓고 계시록 12장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는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들이 내 백성이야. 그들은 자기의 목숨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자들이다. 11절 보면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 악한 것을 이겼으니, 대적의 성문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그래서 그들은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자들이죠. 여전히 율법으로, 육으로, 인간으로. 그러나 그들은, 성도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부식해 생명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내 아들,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들 그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내줬다는 사실을 알아. 그리고 그 영으로 말미암는 진짜 생명을 갖고 그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을 사랑으로 날마다 확인받고 성령으로 확증을 받고 있는 우리라면 어찌 우리가 비진리에 속하여 거짓된 것들을 쫓아가 생명 잃어버리니까 두려워하여 거짓된 생명을 여전히 생명이라고 취하고 살아가는 그 길에서 여전히 있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느니라. 거기서 다 나와서 진짜 생명 가졌기에 나의 육신의 생명이라는 부식회는 얼마든지 가져와라. 이와 같은 담대한 주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바알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 안으로 갖고 있기에, 마음 안에 영혼에 가득 그걸 갖고 있기에 누가 그들을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또한 정죄할 것이요? 죽으실 바는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라. 그러니 누가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 그럼 바울 같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겠어요? 죽기까지 누구처럼? 그 우리들을 위해서, 바울 같은 사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 내어주신 그분 주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들의 구세주신데 어찌 우리가 우리의 목숨 같은 것에 연연하여, 육적인 세상의 것에 연연하여 붙잡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에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흔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역력히 알기 때문에 그 흔적을 죽음으로 이미 마크로 가지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움 없이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에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갔었던 것인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만이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서부터 시작하여 베드로, 그 누구누구 수많은 역사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안으로 갖고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고발당하고 그렇게 대적당하며 그렇게 정죄당하며 수없이 죽어갔어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줄기는 역사 속에서 끊어진 적이 없었으며 지금도 이 땅을 향하여 내려오고 있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으며, 지나갈 때마다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인치시면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내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으며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성도라고 하며 그 성도들의 삶에는 바로 이와 같은 환난, 그 환난을 정리한 것이 대적이요 고발이요 정죄하며 결국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언하는 영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흘러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기게 되는지의 그 말씀은 한 번 더 이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까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영원하신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양자들
아들됨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자 아들의 자녀 전혀 가질 수 없는 저희들, 그러나 자격 있다 하셨던 이유는 그 어린 양 예수를 우리가 씨로 내 안에 생명으로 영으로 가졌다는 이유를 우리 주님 확인하실 때, 그때야만이 우리에게도 그 아들 갖고 있으므로 양자되고 아들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이제는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과 능력과 사랑으로 채워진 기쁨과 희락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당신의 아들을 생명과 영과 그 씨 자손으로 영접하는 종들이 다들 되어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옵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거짓된 영과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미혹의 영들에 의하여 더 이상 넘어가지 아니하고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지켜내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또한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이 곧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무진 고통 나가여 죽으신 것이, 이것은 우연이 아니요, 이것은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일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쁨으로 생명으로 취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